오늘은 특별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법인, 해산법, 이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 또 교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호성 교수님을 모셔서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될 정교분리, 이론적 기초, 역사의 증언, 위헌성 검토, 이런 거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성 교수님은 현재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시고 한국의 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우리 교회하고도 원래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논현동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한번 모셔서 강연 들었고, 이제 여기 서창동 교회에서 이제 오늘 처음 모시게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 그 징계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었는데, 법에 따라서 잘 처리하는 이거 집행하신 분이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법이 무엇인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강연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아시죠? 목사님께서 정교분리에 관한 그 책을 내셨습니다. 과분하게도 제가 그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또 원고의 일부를 미리 보고 또 나중에 보내주신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쓰신 정동수 목사님이야말로 정교분리의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던, 또 고민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정교분리에 대해서 저는 헌법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정치학적으로 이걸 봤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또 더구나 목사님이 앞에 계신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 종교분리라고 하는 말이 잘못 오용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45일에 사실은 실형을 사신 거죠. 한 5개월 정도 실형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 바로 민법 개정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 그 책을 또 제가 딱 보니까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했던 것이 거기 있더라고요. 세속주의. 사실 이제 첫 번째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많은 그 저명한 정치 철학자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전체주의, 파시즘, 스탈린주의, 나치, 이것을 경험했던 그 사례에 비춰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면서 완전히 중립적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신없는 종교가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속주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종교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를 쫓아내고 이념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처럼 그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면서 또 하나 그 절대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어를 만듭니다. 성역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보면 많은 성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얘기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죠. 5.18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4.3이라든지 역사적인 평가에 맡기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토의되고 다양하게 분석되어야 할 대상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은 국가가 신없는 종교로서 기능하는 또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더라도 세속 정치는 탈종교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자체가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베겔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출신이죠. 그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나치를 보면서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 종교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깨달아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궁극적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실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념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민족이, 또 소비에트, 소련 같은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을 일찍 이제 근대화시킨 사람이죠. 이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근대화하는데 반대되는 세력으로 누구를 보았냐면 가톨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 가톨릭을 좀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설교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1년에 만들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종교적인 그 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강단에서 그 설교를 하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이 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톨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데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많은 신부들이 포교되고 쫓겨나고 수도원의 재산들이 몰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건 가톨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개신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이 법을 가지고 몇 년을 했지만은 워낙 가톨릭의 저항이 있어서 이 법이 사문화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형법에 집어넣었는데 이 법 말고도 가톨릭을 축출하는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아마 저기 있는 지금 이 PPT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 가지고 강의하는 이게 아마 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거나 또 이제 이 원고 자체가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형법에 이 설교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비스마르크 시대에 한 6년 정도 적용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적용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없애질 않은 겁니다. 그 후에 알다시피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그 설계 자체가 독일 사람들 아주 특유의 어떤 연역적인 사고방식과 치밀함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죠. 거기엔 모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독일 형법의 설교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죠. 히틀러가 여러분들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위법하게 불법으로 권력을 잡았을까요? 히틀러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을까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 헌법에 있는 수권조항이라는 걸 통해서 권력을 총통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 하나 만들어 놓고 헌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총통에게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관상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법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어폐죠. 과연 불법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헌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면 다 합법이고 합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헌법을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다 빼앗아 가죠. 그 가운데서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거의 헌법 개정, 지금 뭐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헌법 개정 지금 안 한 상태에서도 사실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설교 조항이 나치 시대에 오면 뭘로 변했을까요? 히틀러가 보니까 너무 좋은 조항입니다. 이제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도 이걸 가지고 탄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 것이죠. 그 후에 아시다시피 많은 양심적인 목사, 신부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투옥되고 감옥에서 죽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법이 그건 과거의 이야기인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맨 뒤에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지위에서 그 사무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가 만들어놨던 법, 이 강단에서 국가사무에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그것이 공공질서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독일은 오히려 징역형이 2년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입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실질적으로 강단에 이런 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들이 과연 헌법에 맞는가? 저는 이제 헌법학자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일단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교육적, 직업적, 종교적 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 똑같네. 교육이나 종교나 직업이나 뭐 특별히 뭐 다를 거 없잖아. 그런데 왜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여기는 교육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 직업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거죠? 교육.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누가 선생님이 이상한 누구 찍으라 어느 당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손 들고 선생님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직업과 관련해서 직장 상사가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야, 그 어느 정당 찍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직원 하나가 뭐 사장님 별 사업이나 잘하시지 뭐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면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예배당이지만 여기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말씀하신다. 나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교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기관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육기관, 국어시간, 선생은 국어 가르치는 거죠. 수학시간, 수학 가르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다 말고 느닷없이 정치 얘기, 선거 얘기 왜 합니까?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마케팅하고 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직장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사장이 느닷없이 정치 얘기하고 어느 정당 얘기한다? 그것도 생뚱맞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아합의 이야기를 하고 그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패악질, 이사야가 경고했던 그 사꾼 목자들, 부패한 판관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성격 자체가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두고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연히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 안 하니까 판사들도 생각 안 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거 기간 중에
특정인을 뭐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선거법 위반이네?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랬더니 그 판사라는 사람은 무슨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구속영장을 그렇게 발부도 했지만 끝까지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보석도 안 해줬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도 합니다. 그 변호사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실무상 그 법률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이지만 보통 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형을 한다 그래도 뭐 1년 그러면 집행유예 할 것 같으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한 달 정도 들어와서 구속영장 발부돼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법의 쓴맛을 봤지. 그러면 보석으로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몇 달 후에 선고하면서 보석으로 풀어줄 거 다 보석 허가해 줍니다. 근데 끝까지 보석 허가 안 해줬습니다. 1심 판결 선고하는 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다. 그러면서 풀어줬죠. 이것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저는 법률가로서 판단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법률이 공정하게 적용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뭐 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누가 좋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웃긴 것이 뭐냐 하면 마이크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이크 사용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그거는 웃기잖아요. 마이크 사용하는 것도 별도의 범죄고 손여보 목사님 그 판결문에 보면 기도한 것도 범죄 사실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형적으로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판사도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기도문을 판결문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이 안 돼. 판결문에 쓸데없어. 근데 기도문을 범죄 사실로 적시한 순간 이거 세상에 웃긴 건 아니죠. 정말 심각한 종교 탄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 자신이 종교 간별사가 되는 거죠. 국가가 종교 간별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판사 이전에 종교 간별사가 있죠. 판사가 내가 이거 재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사건을 자기가 갖고 와서 재판합니까? 안 그렇죠. 판사는 이 앞에 누군가 사건을 갖고 와야 비로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을 기소한다 그러죠. 자기가 아무리 길거리를 지나다가 불의한 것을 본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판사가 종교 간별사 하기 이전에 종교 간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은 뭐 검사가 아직은 하지만은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 다 없어지고 뭐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제 검사는 기소는 하겠죠. 경찰입니다. 그냥 무슨 경찰서 누굽니다 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경입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발언 하나하나를 이거는 목사님이 선을 넘으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경찰 국가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뭐가 있냐?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가 왜 잘못되었는지는 목사님 책 첫 번째 파트만 봐도 다 환히 꿰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오염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말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나서 또 이름 바꿔주셨나요? 베드로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바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경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담, 제가 어디 가는 김마담 이러면 제가 뺨 맞겠죠. 서양에서는 레이디한테 마담 안 붙여주면 굉장히 결례입니다. 미스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존칭이죠. 자기를 셀프하고 서양에서 I'm 미스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스터는 상대방이 붙여줘야 미스터입니다. 한국 와서는 미스터는 그냥 뭐 밑에 사람 얘기하는 정도, 마담은 그냥 어디 유흥업소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 뭐 영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영감은 옛날에 정말 높은 벼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상품 이상 당상관들을 불러서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말로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마누라도 굉장히 존칭이었습니다. 한국만 오면 좋은 말들을 비틀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해갖고 좋은 말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정교분리도 마찬가지. 정교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국가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교 금지라고 할 때 국교를 만약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영어니 국교니까 뭐 내셔널 처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닙니다. 국교 그러면 영어로 established. 그게 뭐냐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 책에도 그 역사 기원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신대륙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일단의 같은 교파를 간 사람들이 예컨대 버지니아,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교파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면서 정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이제 거의 알박기를 하고 터줏대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은 개신교라도 다른 종파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공직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뭐 어떤 뭐 돈을 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강제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텃세를 부리는 거죠. 기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교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권력 얹어가지고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종교는 국가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가?
종교는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죠. 사실 그 분리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 그 목사님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정원과 항무지를 비유한 그 장벽, 그 장벽을 이야기했던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리의 장벽을 만들면서 한 얘기예요.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시민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에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그 원리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강이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가 뭐죠?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바다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까지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제가 그 욥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고 명하신 겁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국가 권력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런데 강물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한 종교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강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다는 어떻게 되죠?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 강물이 바다가 될 수도 없고 바다가 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바다는 강물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물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용어의 오염,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저는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게 저희 윗대, 아버지 때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친은 중학교 다니시다가 6.25 때 이제 학도병으로 3학년 때 가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조금 한두 살 지금보다 늦게 들어가셨다가 하여튼 가셨는데, 친구분들 7명, 동기가 7명 참전하셨다가 끝나고 나니까 두 분이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다른 친구분.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아버님인데 그 당시에 노트라든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걸 보면 지금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가 지력이 얕아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얕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있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의 교회가 그래도 이 나라에 어떤 정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고 겸손함입니다. 어떤 겸손함이냐? 이 시대 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물론이 갖고 있는 무오류성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좌파 유물론적인 정치 사상에서는 오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모든 역사 법칙과 사회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일찍 발견한 것이 막스이고 실천한 것이 레닌이고,
그러한 정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틀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신 없는 인간의 모습, 신 없는 정치가 가져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뭐 베겔린이라든지 이런 레이몽 아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적하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 종교 역할을 하는데 들어가서는 뭘 하냐? 자기 스스로 절대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역할은 초월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세상의 모든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주의 사상을 구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신론적인 사고, 그것들이 정치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정치가 건강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사회 법칙을 알고 역사 발전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소위 전위대, 계급투쟁에서 전위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아주 어설픈 사고방식이 지금 이 나라 정치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신론의 대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교분리라고 하는 걸 오용시키면서 정교분리라는 말을 통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점점점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려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행히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금 깨우시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여러 교회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제 오셨던데, 이제 종교법인을 행정적으로 막 해산하는 그런 법안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 느끼셨는지 몰라도 이제 조금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말 속에 들어있는 이걸 그대로 가져갔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건 다른 이 PPT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 좀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교 분리를 지금까지는 내로남불식으로 다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쪽에 가까운 쪽에서는 거북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교 분리인데 왜 그 교회가 그딴 소리 하냐 그러고, 또 이쪽에서 정권 받으면 똑같이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내로남불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교 분리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 스스로가 이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01년인가요? 장로교 공의회에서 그때 이제 일제가 한창 교회를 탄압하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는 종교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의 정교 분리는 거기서 시작됐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사실 한국에서 정교 분리가 제대로 한번 실행된 것은 전 3.1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때 3.1운동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중심이 돼서 잘못된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낸 거죠. 그 목소리를 내고. 그러나 그 후에 들어와서는,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에 따라서 편한 대로 한때 진보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면 보수 쪽에서 그거 왜 종교 분리인데 왜 정치에 간섭하느냐 그러고, 지금은 또 거꾸로 좀 좌파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과거에는 모든 인권을 뭐 도맡아서 그냥 하던, 그런 것처럼 하던, 행세하던 교회 뭐 이런 쪽에서 입을 닫고 있고, 이제 또 보수 쪽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것이 종교 분리가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완전히 세속주의를 가고, 세속주의의 끝은 어디냐? 국가가 종교가 된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이미 있다. 계속해서 뭔가 금기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기어를 만드는, 이건 말하지 마, 이건 말하지 마, 이건 아예 입에 뻥끗 하지도 마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생각을 옥죄는 것, 그렇게 가는 것, 제가 볼 땐 그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종교 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목소리 낼 것은 내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